야, 오늘은 어퍼컷을 그냥 홍수환 생각납니다. 사전후기에 가라 이 새끼야를 그냥 가라 이 새끼야 그냥 예, 4번 다운돼서 아이고 야야 TV 꺼라 야 끝났다 했을 때 우와 함성이 들리면서 그냥 10명 중에 8명이 떠나고 두 사람만 외롭게 볼 때의 승리의 역전극이 왔던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면서 이름이 좋아야 돼. 이름이 가라 새끼야니까 마치 그냥 가라 이 새끼야. 이 카라스키야를 홍수아 씨가 좀 재밌게 가라 새끼야 해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승리의 승전보가 함께하는 것을 정말로 고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승리라는 단어가 참 좋죠. 근데 이제 승리도 3가지 의미가 있죠. 육체적인 승리, 그 다음에 혼적인 정신적인 승리가 있고 진짜 영적인 승리.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나오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뭐 때로는 그 상처뿐인 영광이라 그래가지고 이긴 것 같지만 실컷 의도 터진 거 물론 그것도 승리 좋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 된 승리가 금상첨화고 그죠? 금상첨화하면서 그런 승리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육신으로 이기고도 영적으로 지는 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죠. 마귀가 그렇죠. 마귀가 늘 겉으로는 이기는 것 같아. 근데 결론은 버킹검이야. 지옥이야 지옥.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진짜 이기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기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성경을 많이 알아야 내가 지금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구나.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면서도 이기는 줄 알고 있어요.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있는 경향들이 많아. 그래서 오늘은 눈물이 있고 오늘은 슬픔이 있고 오늘은 진 것 같을지라도 진짜 이기는 걸 선택해야 그게 후회 없이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났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지고 이기는 것은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지만 먼 발치에서 봤을 때는 눈꼽만치도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인내로 견디면서 오늘도 승리해야 되고 자유 대한민국이 많이 문제가 되고 무너졌지만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데 있어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더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7장 3절 그러므로 이제 바라노니 이삭이 이제 나이가 늙었고 이제 눈이 안 보여. 아마 당뇨로 인한 합병증인 것 같아. 고기를 좋아하고 피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문제지 여러 가지가 당뇨 환자들이 그 합병증으로 눈이 머는 경우가 있죠. 뭐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바라노니 무기들 그렇죠. 우리가 무기가 많으면 전쟁에서 쉽게 이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수렵 사냥을 나가는데 맨손으로 잡는 것보다는 그죠? 맨손으로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냥 뛰어가서 그냥 짐승들이 얼마나 빠른데 그 뛰어가서 잡기도 예전에 우리 닭 한 마리 잡기도 어려워. 닭 한 마리 씨암탉 잡는다고 사위 오면 씨암탉 잡는다고 아이고 그 닭 한 마리 잡기가
그것도 은근히 빠르고요. 타닥탁탁탁 하면 못 잡아. 예. 예전에 개도 막 잡으려면 개도 잡기가 어렵고 짐승들을 잡기가 어려워. 근데 뭐 멧돼지나 무슨 뭐 토끼, 그래도 토끼는 좀 그래도 수월하지 조금. 예? 뭐 고라니니 뭐 그런 거 엄청 빠르다고. 그거 맨손으로 못 잡아. 그래서 무기가 많아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돌도끼라든지, 응? 하다못해 그렇게 해서, 예? 멀리 서 맞힐 수 있든지. 또 더 좋은 건 화살, 예? 그런 게 있어야 돼. 안 되면 창이라도, 응? 그렇지 않으면 올무, 응? 그 다음에 그물 같은 게, 그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싸우는 데 있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데, 용이하겠죠. 무기들, 즉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여기 좀, 지금 이 당시 이제 가장 훌륭한 무기가 화살이네. 화살. 응? 활을 가지고 들로 가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이 화살통과 활, 이것만 있으면 이제 굉장히 그 에서가 그 사냥을 잘한 것 같아.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4절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이삭이 좋아하는 게, 이제 이삭이 연세가 좀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지면서 육체, 특히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그 활동력이 굉장히 이제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눈이 보여야 사람이 몸이 약해도 그래도 살살살 걸어도 몇 킬로미터는 갔다 올 수 있는데, 이건 눈이 안 보이니 이제 움직이는 자체가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나빠지는 거지. 근육들도 약화되고 활동성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거의 이제 죽을 날을 자기는 이제 감지를 하는 거지. 아,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떠나갈 때, 내가 이 땅의 여행을 끝났구나. 여행 끝나고 순례자로서의 갈 길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즘 말로는 유언, 비슷한 그런 것을 통해서 당신은 아버지가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축복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겠다. 근데 그 축복의 그 전제 조건이 나에게 별미, 내가 좋아하는,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을 해달라. 우리가 이제 여름 내지 가을 내지 겨울 내지 별미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입맛 따라서 그 계절의 별미 내지는 어떤 지역 특산물에 대한 별미. 근데 이제 이삭은 그런 쪽은 아니어도 이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재미가 별로 없어. 이제 눈으로 보는 것도 뭐 육체적인 여러 가지, 그냥 살아있는 동안 하루 3끼 먹는 것을 통해서 그냥 먹는 것도 뭐 계속 먹는 거 보면 어떨 때는 먹고 싶지도 않죠.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별미 좀 달라 이거야. 그럼 내 기분이 좋아져서, 내 기분이 최상의 상태에서 컨디션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너에게 축복을 해주면 그 복이 진짜 네게 좋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그 기분 나쁠 때 말하는 거하고, 그죠? 기분이 업됐을 때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죠. 표정 내지는 분위기 내지는 우리가 뭐 복싱을 하든 스포츠를 하든 뭐를 하든 이게 문제가 있는 거하고 쫙 풀렸을 때하고는 그 완전한 차이가 있죠. 그런 쪽에서
별미를 만들어 주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나로 최고조를 만들어 줘라. 네가 복 받는 거에 대해서 네가 하나를 받을지 열을 받을지 모른다. 아마 그런 개념일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죽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식들에게 그 언지를 주지 못하고 그냥 뭐 급사 내지는 그 변사 어떤 안 좋은 쪽으로 그냥 갑자기 가버리면 자식들도 그렇고 아버지가 이렇게 뭔가 아버지가 자식들이 모르는 뭔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말하지 못하고 하면 이건 참 서로 간에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모든 것을 다 이제 전수하고 가겠다는 거지. 전수하고. 이 아침 주스를 마실 때 이게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요즘 행복이 점점 줄어들어. 제가 이제 이게 매일 한 포씩 타가지고 두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먹어야 맛있는데 요즘은 한 포도 아니고 반 포 타. 왜냐면 아니 이게 하루에 한 포씩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을 갖다 준다고 아들 갖다 준다고 가져가니까 이 반으로 줄었어. 지금 반 포만 먹어도 맛있는데 실상 한 포 들어가고 두 포, 세 포 들어가면 맛이 무지하게 좋거든요. 그럼 막 피부도 그냥 환해지고 주름도 없어지고 요즘 이 검버섯도 은근히 또 생겼어. 먹는 게 줄어드니까. 색깔도 지금 자꾸 이제 또 지금 좀 검해지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많이 먹어야 되는데 참 그래도 행복해. 난 요것만 먹어도. 우리 아들이 피곤을 느낀다니까 이걸 먹으면 피곤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한 2, 3년 이제 혼자 나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애가 막 몸이 이러고 아유 이놈 새끼 이제 밖에서 푸드식품 패스트푸드 식품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 관리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몸에 안 좋은 걸 막 먹으니까 막 몸이 막 이렇게 있었어. 그래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아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한 두세 달쯤 됐는데 몸이 그냥 예전 모습으로 그냥 쫙 그냥 그 핀 라인이 살면서 핀 라인이 딱 살면서 그냥 그 아들이 또 나름대로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모습으로 온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왜냐면 부모 관리, 특히 엄마의 그 음식 같은 거, 세상에서 그 진짜 건강에 대한 것보다는 돈벌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음식, 그런 거를 이제 자꾸 멀리하고 그래도 육신에 좋은 그런 거, 특히 이제 우리 주스 이건 뭐 세계 특허가 80개가 넘는 이런 제품을 먹으면서 애가 우와, 우리 아들이 아주 잘생긴 어떤 그 영화 배우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다들 보면 이쁘다 그래요. 저보다 좀 훨라 귀공자 스타일이야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좋아진 거야. 그래 진짜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책 중에 책, 성경. 이건 영적인 양식. 세계 최고의 주스, 육신의 양식. 여러분들 진짜 이거 한번 잡수세요. 한 달치가 10몇만 원인데 어떤 사람 비싸다 그래. 무슨 주스가 그렇게 비싸? 물론 그냥 일반적인 주스로 생각하면 비싸죠. 한 달에 몇만 원이 먹을 수 있는데 10만 원이 넘어? 근데 그게 아니야. 세계 특허가 하나만 있어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는 데도 있어. 하나만 있어도 80개가라고 세계 특허. 그리고 전체가 수용성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향을 줄 때 비타민 B와 비타민 C 빼고는 다 지용성이야. 수용성은 그냥 우리가 몸이 물로 돼 있잖아. 그냥 먹자마자 바로 그냥 세포 속으로 그냥 바로 그냥 퍼지다시피 하는 게 수용성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 먹으면 100원어치가 거의 다 들어가. 근데 지용성은 뭐냐면 기름에 녹는 거야. 그래서 영양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몸에 지용성은 건강한 젊은이들 20에서 30%밖에 흡수가 안 돼. 우리 같이 나이가 60이 넘으면 흡수가 적은 사람 7%밖에 안 돼. 20%가 된다고 해도 그거 뭐 100만 원어치 먹으면 20만 원어치밖에 내가 효과를 못 보는 거야. 80만 원어치는 효과가 없어. 없으면 괜찮은데 그게 우리 몸에 남아서 기름이 남아서 그 기름기들이 좋다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기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기름끼리 뭉쳐가지고 하수도가 막히고 그런 것처럼 이 피혈관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야. 끈적끈적해가지고 콜레스테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오히려 더 좋다고 많이 먹은 거 빨리 갈 수 있어.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지혜롭다고 소식을 하죠. 조금 먹는 거. 좋다고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수용화 시켜야 진짜 좋은 거야. 그 지용성은 오히려 내 몸을 어떤 부분은 더 악화를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저희 제품은 모든 걸 다 수용화 시킨 거야. 아주 잘게 쪼갠 거죠. 잘게 쪼개서. 마이크로메타, 나노메타. 진짜 머리카락보다도 몇십만 분의 1로 촥 쪼개. 그래서 마시면 이게 물 분자보다 적게 그 물 분자 안에 들어가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막 힘이 생기고 피곤이 없어지고 세포들이 잘못된 세포가 다시 막 회복이 되니까 독소 배출을 해주면 어릴 때의 모습으로 자꾸 이제 역 반응을 해서 젊었을 때의 나이처럼 한 달 전, 두 달 전의 모습처럼 자꾸 이렇게 되니까 몇 년치가 좋아지는 것처럼 때로는 한 10년 젊어진 것 같은 그런 일단 얼굴에 나타나. 독소가 잘 빠지면서 큰바위 얼굴이 아주 그냥 성형수술 하듯이. 그리고 독소가 빠지면서 힘이 생기고 염증 세력들을 정복하면서 아팠던 곳이 덜 아프고 활동성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여유 있는 분들은 많이 잡숴. 한 달에 한 몇십만 원씩 잡수면 몸이 그냥 여러 가지 질병에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조금 저기 하신 분들은 이뻐지고 진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모을 거야. 다 놓고 갈 텐데 사는 동안 자기 몸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영생을 주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에서 영생이고 그 영생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되고 육적으로 잘 되고 영육간에 하래거든. 사랑하는 자여, 내 영과 육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영과 육이 잘 되고 범사는 뭐 잘 돼가 될 수 있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이건 이제 저한테 별미죠. 세상 최고의 별미. 어저께 우리 집 사람이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자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뭐야 저 미꾸라지 그 뭐죠? 미꾸라지를 뭐라 그래? 그걸 먹을래? 저기 가서 뭐야 나물조고를 먹을래? 나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난 먹는 거 별 관심이 없는데 우리 아내가 자꾸 그걸 좋아하니까 거기까지 한 2kg 되는 거 2kg 되는 것 같아. 거기 걸어서 이제 운동 삼아 우리 아내가 좋은 거 그것도 한 개에 15,000원이더라고. 16,000원.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그런 게 뭐 별미 뭐 요즘 뭐 식사 한 끼에 뭐 5만 원 6만 원 하는 것도 많죠. 예? 그 뭐 별미야? 나는 먹는 걸 그렇게 마셔. 근데 난 이거는 진짜 진짜 잡숴봐 이뻐져. 일단 이뻐져. 통계적으로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어. 지금 86세 된 분이 있는데 요거 헌재 앞에서 그 시위하고 있을 때 그 윤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할 때 그분이 이제 용인에 사시는데 전도를 잘해요. 수원에서도 전도하다가 만나고 또 여기서도 또 오셔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함께 한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제가 예전에 한 4, 5년 전에 만났을 때 이 파킨슨이 있어갖고 몇십 년 됐대요. 그리고 아주 그 멋쟁이 스타일이야. 근데 이제 막 얼굴도 시커멓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걸 전해줬더니 그때 한 140만 원어치인가 180만 원어치인가 샀어요. 이걸 잡수고 나서 막 교회만 가면 막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파킨슨도 많이 없어졌고 막 늘 떠나 이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노 이러던 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특히 파킨슨도 파킨슨이면 너무 막 얼굴 모습이 좋아지니까 그냥 막 칭찬을 막 교회만 가면 그런 데는 거야. 교회만 가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그래요. 교회만 가면 막 왜 이렇게 뭔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이뻐지냐고. 그런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미용을 생각해서도 미용은 두 번째고 세포들이 좋아집니다. 저를 통해서 잡수시면 저한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으로 해서 잡수면 저한테 한 달에 한 14,000원 정도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잡술 때 저한테 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먹어서 좋고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또 선교비 보낸다 싶으로 생각해요. 선교비 보내서 좋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도 하는 거야. 하나님 일. 그리고 또 우리 회사에서는 1%인가 그걸 또 이제 기아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부를 또 하는 아주 그 일거다득한 그러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세계 최고의 것을, 세계 최고의 성경, 세계 최고의 주스 이런 거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됩니다.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 그 지금부터 한 3,800년 전에도 혼에 대한 개념이 혼. 근데 현대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영과 혼의 구분을 잘 못해. 왜냐면 이 성경이 36,000군데나 틀리니까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구분을 못해. 목사님이 못하는데 뭐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 성도들이. 예?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는 혼이라고 그러는데, 예. 내 혼이, 내 마음이, 이게 예.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거를 구분을 못해. 혼을 마음으로 바꾸는 어떻게냐고. 물론 뭐 마음 그러면 실상은 혼 안에 있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이 물 감옥에 올 때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와요. 쉽게 말해서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을 허락해야만 그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나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 그래서 다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리브카도 에서와 야곱을 못 낳았죠. 20년 만에 이삭이 40년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만에 기도해서 낳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그래서 영을 보내줘야 이 육체의 그 어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시스템 방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영은 하늘에 와서 왔기 때문에 전도서 3장 21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거야. 세상 사람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는 거야. 영은. 이 육체는 흙이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이 땅에 우리는 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과 이 육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주었을 때, 그때 거기서 혼이, 이 감옥에서 창조되는 게 혼이야. 혼. 그래서 이 혼은 이 육체 물감옥 안에서만 역사를 해. 그러기 때문에 이 혼이, 우리 몸을 혼이 떠나는 순간 반드시 이 혼은 지옥 내지는 구원 가는 거야. 이 혼이. 그래서 우리가 혼이 구원받는 거야. 근데 개신교들한테 물어보면, 신학자건 목사건 성도건 영이 구원받는데, 아니야. 영은 거듭나는 거야. 내 혼이 구원되는 순간 내 영은 거듭나.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이름도 변신이 돼. 우리는 천사의 영으로 이 땅에 옵니다. 그게 어디냐 성경에. 그거는 이제 세 가지 설이 있죠. 그걸 확실히 알지 못해. 유전설이 있고, 선제설이 있고, 창조설이 있어. 그러나 저는 천사의 영으로 오는 거로 저는 그쪽을 저는 신뢰합니다. 근데 그 천사의 영, 천사들도 욥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그런 아들들이 아니고 그 천사의 영으로 왔다 이제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변화되는, 트랜스포머 되는.
이게 이제 신비이기 때문에 이걸 진짜 우리들이 알기가, 이 육체 IQ 120, 150으로는 알기가 힘들죠. 우리가 죽을 때 그때 딱 아는 거죠. 와, 이런 세계 있구나. 또 놀래버리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죠. 그걸 미리 아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게 이제 크리스찬들이죠. 근데 이제 그것 아는 사람도 너무 없어. 너무 없어. 이 혼. 그래서 이 혼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 이 땅 가장 중앙에 있는 북극. 그 북극문을 열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영이 들어왔다가 영이 나가는 거야. 이 북극에 누가 앉아 계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보면 여기 북극에 누가 앉아 계셔?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예? 하나님이 발등상 삼은 게 이 천지야, 천지. 발을 여기다 내려놨어요. 예. 그 통로를 통해서만 오가는 거야. 이 감옥에 갇힌 모든 존재는 이 북극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허락해야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그러니까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은 절대 못 나가. 그것이 그래서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 혼이 너를 소울과 스피릿은 완전히 달라요. 혼과 영은 완전히 달라. 근데 개역개정 성경은 뭐 다 짬뽕을 해놔서 뭐가 뭔지를 몰라. 이렇게 중요한 인간의 가장 기초를 헷갈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 쓰는 분들은 뭐랄까요,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하나님 보면 틀리는 게 많아. 땡 그냥 넓게 생각하면 아유 그래 알았어 답이라고 할게. 알았어 정답 해줄게 이런 개념이 많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을 꼭 참고를 하셔요. 킹제임스 성경. 네? 킹제임스 성경을 하면 디테일하게 잘 봐. 응? 이 개역개정 성경은 2번, 3번 배워야 돼 자꾸. 네? 2번, 3번 배워야 돼. 예를 들어서 이집트 그래야 되는데 애굽 그러면 애굽이 어디야 애굽이. 때로는 목사님들도 순간 착각, 애굽이 어디더라? 순간 착각할 수 있어. 이집트를 말하는데 이집트 그러면 4,000년 전에도 이집트, 지금도 이집트 얼마나 좋아. 에? 그 번역을 시원하게 해놔갖고 말이야.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4,000년 전에도 혼의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또 여태 이 4,000년이라도 이 혼 구분을 못하면 대체 어쩌자는 거야. 에? 하나님 보면 섭섭하고 답답하지. 마귀는 잘한다. 잘 속는다. 또 속았지롱. 용용 죽겠지. 용이 뭐 누군지를 몰라. 용이 옛뱀 사탄 마귀. 그러니까 용한테 용용 죽겠지 놀림받아. 5절 리브카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들었으며. 리브카가 레이다를 착착착착 키우고 있었어. 아마 부엌이 있었는지 얘기할 때, 그렇지 않으면 이삭이 눈이 안 좋으니까 같이 그 이야기 대화 상대가 됐든지 좀 뭐 수발을 들든지 뭔가 좀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 응? 그러다 이제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살짝 지금 귀를 좀 끝에서 아마 주위에서 들은 것 같아. 센스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쪽 면으로 좀 나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분위기를 볼 때 그걸 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 그죠? 반대편일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좋은 편으로 뭔가 기울었을 거야. 리브카가 워낙 아름다운 여인이고 심성이 좋은 여인이다 보니까 나쁜 쪽보다는, 그렇죠?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나갔더라. 수렵을 위해서. 예전에는 밀렵이 없었죠, 밀렵. 요즘은 밀렵 거면 잡히죠. 우리가 이제 총을 사도, 공기총 같은 걸 사도 경찰서에 맡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렵 기간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럼 이제 총을 찾아다가 어디 이제 저 지방, 사람들이 없고 짐승들이, 야생동물이 있는 곳에서 꿩이든지 멧돼지든지 고란이든지 해서 잡아오는 건 이제 허락된 거죠. 예전에는 이제 밀렵이 필요 없었어. 그런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수렵을 지금 해라고 들로 나갔어. 그랬더니 6절, 리브카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녀의 아들이래, 그녀의 아들. 뭐 에서는 그녀의 아들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녀의 아들, 쌍둥이거든요. 그녀의 아들, 여기에도 이제 깊은 의미가 있지. 그녀가 더 사랑하는 아들, 어떤 그런 개념. 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는, 먼 발치에서 보면 아들이 아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때 영화 전반적인, 책 전반적인 이 몇천 년의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상 아들로 나왔지만 아들 같지 않은 거지.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의 히딘 부에리의 딸 유딧과 히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었으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카에게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는 것처럼 자꾸 점점 멀어져 가네 하는 개념. 우리가 자식들도 진짜 사랑 맨나서도 사랑하는 자식이고 점점점 멀어서 아주 그냥 아들과 아버지의 그냥 그 호적을 파갔다. 너는 내 자식으로 이제는 다시는 나타나지도 마. 응? 막 이런 어떤 일들이 이제 시시때때로 일어나잖아요. 그런 개념이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말씀하신 걸 들었어. 말한 것을 들은 게 아니고 말씀. 남편이 말했는데 존경심을 가진 말. 야, 네 아버지가 말했어. 그게 아니고 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좀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이 지금 너무 득세를 했어. 교회들마다 막.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는 굉장히 여자들이 큰 역할을 했죠. 예수님 때도 여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진짜 뭐 섬기고 그냥 1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그 향을,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일꾼의 품삯인데 그거를 막 부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고 많은 여성들이 큰 일을 했죠. 그 여성들이 진짜 신앙 좋은 분들은 남성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근데 이제 여자에 대해서 성경들이 목사나 신학자들이 잘 못 가르쳐 주다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막 암탉이 뭐 울면 뭐 그 집안이 어떻게 된다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 교회나 이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데 있어서도 그 역할도 굉장히 있어. 특히 페미니즘이 지금 막 득세를 해가지고 막 군대 갔다 온 애들 가산점을 없애버리고 여자하고 동등하게. 그럼 니들도 군대 2년 갔다 와야지. 막 그러면서 싸우게 만들고, 특히 이제 우파의 눈으로 봤을 때 좌파들이 그런 걸 자꾸 자기 편 삼아서 자꾸 싸우게 만들었죠. 문재인 대통령 때 아주 막 젊은 애들이 막 싸우고 결혼도 안 하고. 특히 여성들이 이 시대적으로 역사한 게 한 200년. 페미니즘 같은 거 이제 조금씩 드러나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남자들이 많이 죽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군수 물자들 만들려고 그러면 일손이 필요하니까 여자들을 이제 넣은 거야. 이제 치마 입으면 이제 사고 나고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제 바지 쪽으로 이제 치마를 개조를 해서 편리하게 만든 게 이제 바지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도 우리 사도 바울 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집에서 남편에게 배워라. 이 여자들은 크게 되질 않았단 말이야. 그냥 정 있으면 부, 항상 보조, 이브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 그 수준이었다고. 근데 이제 막 교회들이 여자 집사 세우고, 여자 권사 세우고, 여자 목사 세우고,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물론 한쪽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근데 이제 질서가 깨지다 보니까, 질서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법이 법다워야 되는데 법이 법답지 않게 커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혼란이 법이 깨져서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그냥 법 앞에 그냥 굴복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법이 법다운 법이어야 되는데 법답지 않은 이 엄청난 큰 세력이 돼버리니까 그런 역할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이 리브카는 그런 기본적인 그게 있는 거야. 7절,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삭이 한 말을 그대로 녹음해 갖다가 그 녹음기를 틀어준 거야. 네 형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네가 이것을 듣는 대로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스스로 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에서는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편애를 했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고 남편 아들이고 이게 지금 편애를 하는 거예요. 편애. 우리가 보통 보면 그제 엄마가 좋아하는 자식이고 아빠가 좋아하는 자식이 있죠. 그죠? 예. 여기 지금 편애가 심한 거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지금 이제 리브카가 명령을 해. 물론 부모로서는 할 수 있지만 남자와 여자로서는 명령하면 안 돼. 명령을 받아야지.
조력은 할 수는 있어. 이렇게 요거는 어떻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부모 관계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니까 어, 엄마가 이끌어가는 과정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이게 이제 이때부터 리브카가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야. 창세기 25장인가요? 23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22절.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서로 싸우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 하고 주께 물으러 갔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대답을 해준 게 형이 아우를 섬긴다는 거야.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지금 못 지키고 지금 인간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시간 지나면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돼야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리브카로서는 급한 거야. 왜? 하나님의 법칙이 깨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우리에게도 꼭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막 급해지죠. 급해지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어떤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저지해 보려고, 막으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변화시키려고 이럴 수가 있어. 그죠? 내 음성에 순종하라. 실상은 네 아버지 말에 순종하라. 네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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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하라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자기한테 돌려버려. 순종이란 좋은 단어를 와해, 곡해시키는 거죠. 곡해. 누가복음 '신명기 16장 18절 19절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들에서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내 지파들에 두루 둘 것이요 그들은 공정한 재판단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왜곡하지 말 것이며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거나 선물을 받지 말라. 선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키느니라. 재판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리브카가 지금 재판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시키는 거야. 지금 한국의 지금 이 재판관들이 굉장히 문제죠. 이래서 이제 혼란이 온 거죠. 히틀러가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막 그 독재자가 되는 거죠.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막 불어넣어 버려. 바람도 불기 전에. 뭐 저번에 뭐 권순일인가 뭐 대법관 보면 무슨 50억 클럽인가 이제 그런 얘기 막 있었잖아요. 이 선물이 눈을 멀게 하는 거야. 말을 왜곡시키는 거야. 선물. 지금 선물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또 사상, 이념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재판이 막 엉망이 되고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야. 지금 리브카가 지금 그런 실수를 하는 거야. 리브카가. 어? 지금 법을 자기가 만들어. 없는 법을.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그 헌법 84조만 가지고 해석을 해. 86조 1항인가도 있대는데 그거는 못 본 척해. 이제 이런 게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판사들, 그런 리브카,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법칙은 자꾸 깨지는 거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네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 밑에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 남편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말에 순종하라는 거야. 리브카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야. 결국 이것 때문에 아들하고 20년 이상 떨어지고 결국은 임종도 못 보고 그냥 끝나버린다고. 우리가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성경을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최선을 찾고, 최선은 안 될지라도 차선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성경을 자꾸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최소한 1시간 이상 하나님과 만나고 나가라고. 밥 먹지도 마. 성경 안 읽으면. 도산 안창구 선생이 그랬잖아. 오늘 하루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친다고. 일하지도 마. 일하지도 마. 성경 안 읽는 사람들 목사 세우지 마. 무슨 신학자야. 신학자는 성경도 1독 2독 3독도 최소한 10독에도 조금밖에 안 보여. 10독에도 10독 하면 안수 집사, 20독 하면 장로, 최소한 30독 하면 이제 목사, 신학자여야 돼. 50독 할 때 진짜 목사 안수를 주라고. 50독 할 때 1년에 대한민국에서 목사 배출 10명만 시켜. 10명. 지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리니. 염소 새끼를 데려오래. 염소 새끼. 근데 의문이 생기는 게, 보통 물론 하나님께 소와 양과 염소는 이제 중산층들이 바치죠. 하급층들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바치는데, 양이 아니고 염소예요. 여기 그것도 2마리. 여기 잘 내가 확 안 잡히는데, 얼핀칭 그냥 좋은 개념은 아니야. 염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비유에도 그랬잖아. 성도들도 두 종류가 있다.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염소 개념은 안 좋은 개념이거든요. 물론 성경 전반적으로 안 좋진 않아. 그래도 제사에 올라가니까. 근데 이 100이라는 것에서의 어떤 좋은 쪽으로 보면 한 20%밖에 안 돼. 한 80 정도는 안 좋아, 개념이. 응? 그러면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이 좋은은 좋단 말이야. 좋은. 그거는 이제 좋은까진 좋은데 염소
그러면 이제 염소에서 이제 조금 뭔가 그래. 예? 우리가 이제 그 사탄을 그 의미하는 거 보면 이제 바포맷이라고 써요. 바포맷. 그 염소 뿔이 달리고 염소처럼 생겼죠. 예? 안 좋은 그 어떤 사탄 개념의 그 바포맷. 그 염소라고 염소. 그리고 이제 영화나 어떤 저런 거 보면 그 염소에다가 그 악령들을 가두는 게 이제 간간히 나와. 예수님은 돼지떼에다 그냥 돼지떼로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돼지들이 그냥 물로 그냥 처박혀서 그 다 자살해서 죽죠. 그게 이제 자살이 아니고 이제 저 마귀가 그렇게 자살을 시키는 거죠. 응? 그래서 많은 자살 개념에는 악한 것들이 역사에 거의 많은 다는 아닐 거야. 자살에도 조금 좋은 개념은 있죠. 야, 자살이 뭘 좋아? 물론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 건 안 좋아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거는 하나님의 허용 범위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삼손이 마지막 때 눈 뽑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번 주셔서 자기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같이 죽죠. 그런 자살 개념. 그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르게 생각해야지. 그건 그래도 그렇지만 뭐 나쁜 거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아니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에 등반을 갔는데 암벽을 타는데 그 자일에 그 쇳덩어리 고정시키는 쇳덩어리가 빠지면서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몇 사람이 매달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일이 끊어질라 툭툭툭툭 그래. 밑에 있는 사람까지 계속 매달려 있으면 다 죽는데, 3-4명이 다 죽는데 맨 밑에 사람이 알아차리고 자기가 칼로서 그걸 딱 잘라서 자기만 자살을 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면 윗사람들이 다 사니까. 이것도 자살이란 말이야. 그리고 소방대원이 지금 큰 불이 났어. 그래서 지금 무너질라 그래. 근데 저 안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걸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거야. 안 돼, 못 들어가. 지금 죽어. 들어가면 너 죽는 거야. 자살행위야. 그러지만 그거는 뛰어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자살행위야. 자살이야. 그런데 이게 진짜 나쁜 건가요? 그 사람은 자기 직업에 충실한 거야.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가는데도 자기가 탈 배 구명정을 안 타고 양보를 해. 노인들, 임산부, 어린이한테. 그러면서 찬양 부르면서 모래 꼴깍깍깍 빠져 죽어. 이것도 자살이야. 예수님도 자살하러 오신 거야. 하나님이 뭐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 알고 온 거 자살이야, 자살. 그래서 자살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응? 자살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안 좋죠. 목사님들이 뭐 자살은 하면 다 지옥 간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뭐 넓은 그냥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디테일을 보면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 그러잖아. 형제를 위해서.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여기 있잖아. 지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리.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를 만들어야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 아버지가 기뻐하는 별미. 1차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를 이게 공경하는 그 별미. 여러분들이 오늘 삶 속에서 별미를 드려야 돼. 별미. 하나님은 의, 선, 진리 이런 것밖에 없어. 우리가 불의를 보면 불의에 항거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죽음당하고, 그게 천국이야. 복음, 예, 그게 복이야. 의를 위해서 불의에 대항하는 그런 거, 그게 하나님 일이야.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래잖아요. 양식.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게 양식이야. 바보야. 지금 이삭은 먹는 게 별미지만 하나님이라는 게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양식, 별미야. 별미. 하나님 기쁘게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하느냐, 선한 이웃이 되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별미를 만들어 이런 별미를 만들겠대 지금 리브카가. 근데 지금 이게 변질된 별미를 만들고, 변질된 성경을 곡해하거나 좌파적인 해석 내지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지금 막 너무 기틀이 막 흔들리고 있죠. 입법부가 막 법을 잘못 만들거나 행정부가 그걸 처리를 할 때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인데 지금 사법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그냥 미리 막 바람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중심을 잘 잡고 저분 하나에 지금 달려 있어요. 역사의 반역자가 되느냐, 역사의 진짜 바른 우국 충절의 바른 일꾼이 되느냐. 지금 고등법원이 그냥 지금 막 항복하고 있죠. 근데 이 대법원, 이 우리 조희대 이분의, 여러분들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응원가를 많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시간 나시는 분은 지금 법원 앞으로 좀 같이 모여서, 어저께도 이제 장지연 박사께서 릴레이 금식을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계속 그 광화문 교보 빌딩 앞에서 매일 모이기로 했어요. 시간 나면 여러분들 같이 나가서 힘이 되어 주시고 목소리가 되어 주시고, 예? 거기 그 집회하려면 그 집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얼마씩이라도 군자금을 내주시고, 예? 진짜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 달 안에 어떤 어떤 그 법에 대해서 그거를 뭐 고소라 그래요, 고발이라 해야 돼, 뭔가 그거를 하는 건 한 달 기간인가 봐요.
지금 이제 일주일 지났죠. 이것을 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 여러분들 헌금도 좀 하세요. 헌금이라고 해야 되는지 군자금이라고 해야 되는지 커피값이라고 해야 되는지 식사비라고 해야 되는지 음향비라고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좋은 듣기 싫은 말 말고 좋은 쪽으로 해서 같이 여러분들 재산이 있어야 아무 소용없어. 어느 순간 되면 다 휴지 조각이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때 양심과 역사 앞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몸 시간 내서 좀 나가시고 저녁 때까지 하니까 직장 끝나고라도 들렸다 오시고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가 그것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시게 하라 아니라 복 받으려고 지금 이 편법을 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겨가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법관들이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법의 정신을 어겨가면서 이 복 받겠다는 거야. 역사에 뭐 을사오적 뭐 을사 뭐 팔적 뭐 요즘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역사에 진짜 오류로 남을 수가 있어.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죠. 리브카의 이 결정 하나 때문에 가정이 가지고 그냥 풍비박산 나죠. 풍비박산.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쌓고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면은 될 것인데 리브카가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향들이 많을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신학자도 그럴 수 있고 다 실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성경을 자꾸 알아야 돼. 아버지의 뜻을 자꾸 더 알아야 돼. 그래야 작게는 가정, 넓게는 사회, 크게는 국가가 온전히 될 수 있는데 지금 재판들이 엉망이니 이제는 뭐 앞으로 이제 재판관을 찾아갈래도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재판의 영향이 달라지니까. 지금 나라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맨날 집에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서로 니 탓, 뭐 누구 탓만 하고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그냥 서로 욕만 하고 좀 뜻이 달라도 서로 하나가 될 건 하나 되고 공격할 땐 공격하더라도 하나 될 땐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똘똘 뭉쳐서 어떻게 생각이 똑같아. 아내하고 자식하고 다 내만 같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는 붙잡아야 되는데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분열로 지잖아. 이번에도 분열만 안 했으면 이겼잖아. 물론 부정투표가 못 이기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 됐으면 이겼단 말이죠. 서로 잘났다고 이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리브카 생각대로가 아니고 여기는 이삭의 편이 됐어야 되는 거야.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갔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과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 회복 개표와 재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 그리스도의 준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